사도 바울은 이제 신들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머리 위로는 그 아테네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좌우측으로는 수많은 신전들이 즐비해 있었고, 또 눈앞에는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 앞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환경을 보면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볼 때에는 바울이 하는 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어서 말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언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더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아레오바고로 이동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지금 아테네 철학자들이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무심코 흘려버리고 또 그냥 무시하기에는 무언가 있다고 하는 그들의 직감에 이끌려서 사도 바울과 대화를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제 아레오바고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아레스는 바로 전쟁의 신입니다. 그리고 바고는 헬라어로 파고스라고 하는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파고스가 있죠. 카페 이름이 파고스인데 이게 바로 언덕이라고 하는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덕인데 이 언덕은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하는 아레오바고에 가서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신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는 당시에 재판이 생기거나 혹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거기서 모였던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었으며, 훗날에는 장소적인 의미를 떠나서 뛰어넘어서 이제 재판을 담당하는 최고위원회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아테네, 그것도 아테네의 한 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신들의 한 복판 앞에서 참신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적진의 한 복판에서 적장과 함께 서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하나를 들고 어린 목동, 어린 소년 다윗이 거대한 장수 블레셋 앞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한 유형이죠.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을 향해 달려나갔고 물맷돌 한 방으로 그 거대한 장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아테네 한복판에서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을, 수많은 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로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소개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대로 또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확실하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누군가에 소개하려면 조심스럽습니다. 함부로 소개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아는 만큼만 소개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와 동행함을 알고 지금까지 회심하고 구원받고 사도가 된 이후에 복음 전도자로서 오늘 아테네에 오기까지 성령께서 감동 감화 이끌어 주셨고 환상 중에 나타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수많은 우상 앞에 오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믿음의 삶은, 믿음 생활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내 하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요, 기본, 제일 첫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위에서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신앙 고백 교리적 선언에 보면 제일 처음 감리교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 첫 번째 고백을 쓰고 있는데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감리교회 신앙 고백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을 세상의 기원, 또 세상의 주권을 가진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들이, 우상을 믿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신은 누구인가? 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요. 지금 사도 바울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있는 철학자들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철학에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신은 존재하는가? 그러면 그 신이 존재하는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그 신은 참신인가? 이런 것을 제일 먼저 다루고 연구하고 주장하는 것이 철학의 출발입니다. 바로 그런 철학의 중심 도시인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오늘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신론주의였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었고 그 신들을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도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제단을 만들었는데,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 신전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신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무슨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다신론자, 허무주의자, 미신적인 운명론을 정면으로 방박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또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입니다. 호흡도 주시는 분이시며 때가 되면 호흡도 거두어 가시는 분이에요. 제가 장례식 때가 되면 장례식 때 예배 중에 꼭 빼놓지 않고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제가 전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저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심을 제가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얼마나 중요한 뜻이 있는지 몰라요. 이 한 절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고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때서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근본에, 인간 존재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기는 뭐냐면 호흡입니다. 히브리어로 생기는 루아흐인데 이것은 숨입니다. 호흡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다 숨을 쉬죠? 숨 못 쉬면 죽습니다. 살아있기 위해서는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숨을, 호흡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코에 불어넣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해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신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인간의 육체가 죽으면 원래 만들어진 한 줌의 흙으로 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존재를, 근본이 무엇인지를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사람이 죽으면 숨을 거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숨을 거두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숨을 거두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은, 인간들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주셨습니다. 호흡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사람이 되는데,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생영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영,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죠. 생물이 아닙니다. 생체가 아니에요. 생영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는 영적인 것에 있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는 언젠가는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지어진 곳으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의 숨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서 육체는 다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영이 살아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나서 잘 산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육체가 다시 이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순간 앞에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허무하다, 인생 헛살았다, 의미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헛되고 왜 무의미합니까? 영적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생명이 돼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인 존재가 되면 그 사람은 헛살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어도, 세상에서 비록 잘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영적인 삶을 산 사람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소중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이 영에 속한 삶,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천지 주대 되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오히려 참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계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살아있는지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볼 때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고 믿기 어려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 원어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낙심하여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알고 부활하신 사실을 모른 채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터벅터벅 고향으로 가죠. 그런데 주님은 부활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누고 눈이 밝아지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11제자와 함께 모인 무리들 앞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져보라 라고 한 말이 바로 더듬어 찾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주님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손을 만지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서 알기를 원하고 계셔서 더듬어 찾아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믿었는데 끝까지 믿지 않았던 도마에게 주님 책망하시지 않고 만져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해 주신 것이죠. 이 더듬어 찾는다는 표현은 헬라어 단어에서 어두운 가운데 손을 더듬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들,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이 더듬어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본능과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곳에 가면 우리들의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환한 곳에 있다 어두운 방이나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 보시죠.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죠. 또 전기가 들어왔다가 갑자기 전기가 확 나가면 깜깜해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러분, 그때 어떤 자세를 취하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손을 앞으로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더듬거리죠. 앞에 뭐가 있나, 장애물이 있는지, 뭐가 걸리는 게 있는지 우리가 더듬거리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면 손으로 더듬더듬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더듬어 찾고 본능,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논리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해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을 믿을 때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본성이, 본능이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본능을, 본성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두울 때, 혹시 깜깜할 때,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 여러분, 그때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이게 인생의 본능이에요. 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보이지 않을수록, 깜깜할수록, 힘들수록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고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중요시 여기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예배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하러 나오라고 했더니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교회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러 교회 오십니까? 사람 때문에 교회 오십니까? 그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니라, 사람 만나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이 자리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 앞에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우상들 앞에 다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기독교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다 제물을 바쳤잖아요. 근데 그게 우상과 뭐가 다릅니까?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레위기에 제물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상들에게 바쳐지는 제물은 우상들을 위한 제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신들은 다 부족한 거예요. 저는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사실.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우리 집에서 제사 드린 적이 없죠. 그런데 어렸을 때 저희 본가가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다 개종되기 전에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가서 몇 번 봤어요. 그랬더니 뭘 이렇게 음식을 많이 차려놨더라고요. 국에다 밥에다가 생선에다 과일에다가 잘 차려놨어요. 숟가락도 꽂고. 그게 뭘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들한테. 그렇게 배가 고픈가 봐. 그냥 밥을 그냥 고봉밥을 해놓고 말이야. 맨날 먹으래. 돼지머리 갖다 놓고 뭘 갖다 놓고 떡 갖다 놓고 자꾸 먹여. 신들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상들은 뭘 자꾸 채워줘야 되는 거야. 우상들을 위해서, 그 신들을 위해서 자꾸 뭘 바쳐야 돼. 심지어 옛날에는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도 갖다 바쳤잖아요. 여자도 갖다 바쳤어요. 사람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들이 그냥 채워지려고 하는 생각.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바치라고 했을까요? 소와 양과 염소 다 드렸는데 그럼 하나님이 부족해서 달라고 그랬나?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은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제물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양을 가지고 온 사람, 염소를 가지고 온 사람, 소를 가지고 온 사람이 먼저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손을 얹어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다 전가되게 하셔서 내가 죽어야 할 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데 이 짐승에게로 죄를 전가시키니 이 짐승이 죽는 순간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 기도를 하고 제사장은 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뽑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는 계속 돼야 되는 거죠. 절기 때마다. 다시 말하면 그 제물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 새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 앞에 드려지는 제물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나올 때마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은혜를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나는 살다가 육신을 가진 존재로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죄로 돌아가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영을 허락하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셔서 또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도 기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참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만나면 안 돼요. 예배할 때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이 교회당 안에 가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예배하는 장소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임재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일터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비유하는 말 중에 교회는 주유소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유소는 뭐예요? 필요한 기름을 채우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유소 가서 기름 넣고 주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름이 채웠으면 빨리 가야지. 은혜를 받았으면 다시 삶의 자리로 가서 은혜를 나누고,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 가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성도가 될 때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는 공간에만 하나님 계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살아요. 그런 예전에 구원파, 신앙촌 그런 보세요. 정해진 곳에다가 거기다 집을 져놓고 성전을 짓고 뭐 궁전을 짓고 거기서 있어야만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공간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선포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은 참신이시여 천지의 주제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음을 전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부탁하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